오늘날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풍요한 부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전염병 때문에 고통 겪고 있지만 그 전염병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나라 중에 그래도 대한민국은 편안하게 그래도 그나마 잘 지켜내고 조마조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켜내고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의 덕택으로 편안하게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해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피땀으로 만든 물질이고 부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땀방울로 자기의 수고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주위 사람들 이웃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나 혼자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피땀으로 만들었다. 이건 다 시뻘건 거짓말들이에요. 물론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물질을 만들려면은 그만큼 땀 흘려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 타인의 것을 훔치는 것. 그러나 정당하게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도리예요. 그런데 내 혼자 땀 흘리고 내 능력으로 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이유는 절대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간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그만큼 노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내가 수고한 물질을 수고해서 받은 물질을 그것을 주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쉬는 것, 타인이 없으면, 이웃이 없으면, 누군가의 협력이 없으면 절대로 내게 올 수가 없고 내가 입을 수 없고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꾼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피땀 흘리고 해도 햇볕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됩니까? 홍수가 오고 재해가 일어나면 그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간에 또 도움을 주어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혼자서 농사도 못 져요. 여러 사람이 달라붙든지 아니면 기계로 하든지 누군가 간에 도움이 있어야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돼요. 옷을 내가 다 만들 수 있나요? 누군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만들어서 물질로 바꾼 것이지. 먹는 건 누군가 간에 또 만들어서 가꾸어서 내 앞에 내가 수저로 집어먹고 떠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자녀들 누가 가르칩니까? 내 자녀들 누가 보호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고 우리 식구들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피땀 흘려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간에 합력해서 나와 인연이 있든지 없든지
누군가 간에 노력해서 그 피땀 흘려서 만들어진 것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번다? 내가 만들어서 돈을 법니까? 누군가 간에 나를 써주어서 나를 활용해서 내 능력을, 내 힘을 물질로 바꾸어서 쓰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터전에서 일할 때 건성으로 하고 보이는 데서만 일하는 채 하면은 그건 그 자리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이상으로 더 노력하고 땀 흘려야만이 남이 타인이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간에 합력해서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군가 간에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대개들 자기 문제가 작은 일이라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권세가 있든지 무엇인가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서 그 뜻에 따라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능력 있다, 돈이 있다 하는 사람 찾아가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찾아가면 반갑게 대해줍니까? 상대해줍니까? 그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상처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그냥 덮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본인은 그렇다 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보는 것이 처음이에요. 경험이 없어요. 지식과 지혜도 모자라요. 바로 부모의 따뜻한 배려와 그리고 보살핌이 있어야 바로 지식과 지혜가 늘어남으로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타인이 없으면 내 존재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 나와 타인과 타인 우리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또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문제가 곧바로 해결됩니까? 그건 잠깐이죠. 해결되는 것 같지만 계속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 아무리 좋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만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 식구가 최고라고 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상식과 지식과 학식은 한계가 있는데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서 보면 좋은 일만 있나요? 굳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세상사가 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오는 문제들, 오는 일들 정말 재앙이라고 볼 수 없는 작고 작은 일들까지 계속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 그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안에 바로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 존재를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고 맑게 하고 편안하게 쓰라고 하신 그 명령이고 바로 존재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잘났다고, 내가 최고라고, 내 식구만이 최고라고 한다면은 거긴 싸움뿐이 없죠. 양육강식의 정글의 법칙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투전이고 싸움만이 있는 거예요. 거긴 평안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배격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그것을 떨쳐내고 잘라버리고 바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토와 같이 여기라고 한 바로 바울사도의 그 경험의 그 외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민수기의 27장에 보면은 요셉 지파에 바로 그 한 사람, 아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 딸 넷만 있었어. 그런데 그 시절에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아들들에게만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에게는 오빠들도 없고 남동생도 없고 다 여자 형제들만 있으니까 기업이 날아가게 생겼어.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들이 없이 딸들만 낳아놓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본인의 수완에 따라서 본인의 바로 잘못이면 잘못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우리 딸들에게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상속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우리 문중에서 지워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의뢰하죠. 하나님께서 듣고 보시더니 맞다. 그 딸들의 이야기가 맞다. 그래서 그 죽은 애비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상속시켜 주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상속받았어요. 그 시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고대 근동 지방 그 시대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가장 강력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전리품이고 평상시에는 하나의 재산의 목록에 들어갈 뿐이에요. 인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이에요. 여자들은 상속권이 없음에도 여자들에게 상속을 다 해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남존여비 사상 속에 남자가 제일 우월한 시대, 여자는 숫자도 안 들어가 사람 숫자 셀 때.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규범은, 하나님의 뜻은 혁신적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 때 동등하게 똑같아요. 내 몸이란 말이에요. 여자는 내 몸 중의 몸이고 내 뼈 중의 뼈라고 아담의 고백이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남자나 여자는 똑같다고 해요. 몸과 같이 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중을 해요. 근데 남성 우월주의다. 남성이 먼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 본뜻이에요. 그 전 세계에도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여성이 바로 인격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꼭 반드시 바로 그런 것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 하나님 믿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여성들의 권위가, 여성들의 인격이 무시되고 처참하게 일그러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나가 평등하다. 그것이 평안이고 평강이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여자들을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그렇게 죽여버리면, 그렇게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하면 없애지도 못할 뿐더러 여자인 어머니는 누구예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율배반이죠. 여자들을 죽인다, 공부도 하지 말라, 하다못해 지금은 저 중동 지방 여자들 운전면허증도 못 따게 해가지고 사우디 아라비아인가 거기서 여성들이 데모까지 한 사건을 보았어. 그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 자기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까 괜찮고 남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며느리였고 그 어머니는 누군가의 손녀 똑같아요. 내 식구고 내 뼈고 내 살이고 내 피예요. 며느리라고요? 내 딸도 남의 집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위라고요? 내 아들도 남의 집 사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저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러한 하나님의 바로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하시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셨어요. 누구나 똑같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나 27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평등의 평화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27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금 기업을 분배하는 그 분배가 지금 일어나서 내 땅, 내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내 눈앞에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 차지해야 할 그 기업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적이고 파격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게 되어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투쟁으로 싸움으로 해서 차지해서 그것을 분배하게 돼요. 그것도 그냥 분배하는 거예요. 제비뽑기. 그래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약속을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분배하고 상속받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가 좋아요. 오늘 읽은 본문 36장에서 이제 이 요셉 지파의 그 후손들이니까 요셉 지파에서도 그 각자의 그 어른들의 그 계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족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딸들에게 상속받은 것, 상속 주게 된 것,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어른들한테, 족장들한테 걱정이 크게 생겼어. 걱정거리가. 그게 뭐냐? 거기서 이제 분배한 그것이 각 지파의 몫이에요. 하나님 주신 몫이에요. 그 몫을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주신 몫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시집 가버리면. 그러니까 큰 걱정거리가 되어서 자기들대로 어른들이 모여서 너희들 절대 안 돼.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은 우리 지파의 몫이 다 줄어드니까 안 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에게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로 와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상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맞다. 그런데 그 딸들에게 상속되어진 것 중에 그들이 다 상속받아서 쓰는데 그러나 시집갈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는 시집갈 수 있는데 단 지파 안에서 가라. 다른 지파로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파 안에서 찾아서 좋은 사람을 골라서 결혼하라 이거예요. 그런 바로 은혜 안에서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자기들 지파의 몫이 줄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그 은혜를 보존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특권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받는 거예요. 선택된 자가 받는 거예요. 그 특권이에요. 근데 특권은 반드시 의무가 딸려요. 의무가 있어요. 특권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은혜를 받아서 딸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의무는 뭐냐? 너 지파 안에서 시집가라. 다른 지파로 가지 말고. 다른 지파로 가면은 그 모든 기업, 그들에게 상속되어진 그 기업을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저촉이 된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풀어가고 재판을 했는데 이 요셉 지파의 족장들도 어른들도 자기들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꼰대짓 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치리하려고. 어른들이 볼 때 그 딸들 아무것도 아니죠. 그 시절에 여자들은 완전히 하나 재상 목록으로 취급했는데 인격으로 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어른들이 바로 가서 자기네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가서 의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올바른 신앙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다 하면은 분명히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상속받은 것은 특권이에요. 딸들이 상속받은 거예요. 근데 의무는 뭐냐? 그 지파 안에서 시집가라. 거기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그러나 다른 지파로 가지 말라. 이게 의무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특권은 받았는데 의무를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특권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현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살아가면서 특권으로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참 대단 조그만 똥덩어리에서 숫자도 5천만 분이 안 되죠. 이북하고 하면 아마 7천, 8천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몇억, 수십억 인구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 같이 견주어서 어깨를 동둥이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더 앞질러서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특권으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받고 살고 있는 거. 우리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나누어야죠. 받을 자가 받았으니까 나누어야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나누라고 하는 것, 배달하라고 하는 것. 그 우리나라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홍익인간, 사람을 기롭게 하고. 개나 짐승이나 줘야 사랑은 좋은데 사람을 사랑하고 나서 해야 진정으로 짐승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짐승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자기 아집이고 자기 만족이고 그것은 죄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짐승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도 이쁘다 이쁘다 좋다고 이제 휴가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짐승을 사랑한다고요? 반려견을 사랑한다고요? 근데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자기 만족을 해서 하지만 필요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 아무데나 갖다 버리잖아. 그리고 사랑한다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전심으로 사랑하면 짐승도 반려견이라고 불려주는 그들도 바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핍박하지 않아요. 거꾸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에서 이게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거저 돈이죠. 숫자 떼기 모으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헌금하라고. 지도자에게 바로 숙이라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쓰라고 번성하라고 하신 창조의 조물의 뜻이에요. 누구에게? 누구에게나 다. 아무나 다. 다만 그 특권을 받았음에 의무를 행사하라 이거예요. 책임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잘났던 못났던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고 나는 다 사랑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가 사람인 너희가 바로 다스리고 살아가라. 그럼 사람인 너희 뭐냐? 사람 플러스 사랑이 돼야 사람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언행심사가 되는 거예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양육강식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재앙 아래서 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섭리란 말이에요. 근데 특권을 받고 싶어. 특권은 받아.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믿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아시죠. 헌금 조금 더 해놓고. 하나님 저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알긴 뭘 알아요.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려라. 이를 박박 갈고 바깥에서 욕을 해요. 악을 갈고 소리 질러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옷을 못 입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물 한 대접도 내게 가져오지 않았다. 언제 옥에 갇히고요. 언제 옷을 못 입었고요. 언제 목이 말랐어요. 언제 배가 고팠어요. 못 봤어.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 그 심판의 소리가 분명히 전해졌어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특권을 받은 자 의무를 행하라. 너의 이웃이 어디 있는지 봐라 이거예요. 너 이웃 때문에 네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아니 먼 데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 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혁신이고 파격적인 건 뭐냐? 인간의 좁은 소견, 사람들의 그 좁디 좁은, 좁고 좁은 나약한 그 생각을 떨쳐버리라는 거. 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예요. 왜? 주인이신 하나님이,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 그리고 먹거리든 모든 걸 다 주셨어.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거기서 찾아내가지고 과학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도 멀었어요. 100%라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한대인데 100%라고 봅시다. 거기서 10%도 못 찾은 게 지금 최첨단을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인정을 못해. 그러나 과학을 전식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주 만물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들은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조물주를요, 창조주를요, 하나님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고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고 저 무슬림은 알라시니. 다 틀린가요? 부처님은 다른 사람인가요? 네. 다 똑같으신 하나님이고 하느님이고 조물주이고 창조주신 분을 그들은 따로따로 만들어서 부르고 자기 만족에 자기 취하에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상식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불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상식대로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조물주를 자기만 위해서 자기 민족만 위해서 쓰라고요. 해달라고요. 무슬림 국가도 알라 신하면서 그렇게 주위 사람들 괴롭게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네가 무슨 문제 터지면 알라 신이여 도와주소서. 저 악한 자를 멸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소서. 아멘. 다 아멘 해요. 아멘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서로 축복하고 아멘 아멘. 기독교에서도 아멘 아멘. 가톨릭에서도 아멘 아멘. 다 잘해요. 무속인들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래요. 다 복을 원해요. 듣고는 다 원하는데 의무를 행해야죠. 책임을 감당해야죠. 왜 자기 권리만 찾아서 이미 권리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의무를 행해야죠. 실행해야죠. 말로만 해요? 의무를 말로만 하냐고요. 세상의 법이 다른 사람의 안녕과 함께 더불어 편안하게 하려고 법이 만들어졌어.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그 원시 고대 사회에서도 법정이 고고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봐요. 근데 그것도 다 뭡니까? 서로 간의 안녕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 사람 인자다 사이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문자, 우리 진서의 그 본뜻이에요. 사람 인에다가 사이간. 인간이 뭐냐니까 사람 사이래. 사람 사이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인간의 그 본 글자예요. 그 뭡니까? 사람 사이가 인간이래.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랑, 배려, 인내. 바로 큰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근데 어머니를 무시해요. 여자를 무시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권세가 많아도 외로워. 사랑이 없었어. 그래서 자살해요. 이 돈 있는 거 다 써보아도 흥청망청 써도 만족함이 없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
자족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 오래 살아. 평안하게 살아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뭐가 부족해? 권세도 있고 권력이 없으면 돈으로 사잖아. 돈으로 사람을 사잖아요. 이 권세가 권력이 돈 앞에 다 숙이는 거예요. 거기서 부정부패가 나오잖아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모든 걸 덮어주잖아요. 안아주잖아요. 배려해주잖아요.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잖아요. 이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조금 먹어도 돼. 덜 먹어도 돼요. 피죽 먹어도 살아요. 저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진흙 걸러서 먹는데 물이 없으니까 똥물도 퍼다가 먹어요. 네? 짐승들하고 똑같이. 그래도 오래 살진 못하지만 살아. 어떤 지하경에 갇혀가지고 어떤 그런 터져서 지하경도가 무너졌는데 거기서 보름 만에 45일 만에 살아난 사람. 물이 없으니까 자기 오줌 먹고도 살더라. 살아나오더라. 혼자 못 살았죠. 수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아주 끄집어내서 살려낸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없으면, 주위 사람이 없으면, 이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상속을 받은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들은 바로 특권을 그때 파격적으로 받은 거예요. 받아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 지파내에서만 시집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다른 지파로 시집가고 싶다, 그럼 특권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상속권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특권을 받은 대로 그 의무를 평안하게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지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 대대로 이어져야 할 그 기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 특권인데 특권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믿음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예요. 근데 말로만 믿음이라고 특권은 받고 싶고 모든 걸 다 비나이다. 똑같은 바로 이 지구촌에 그 종교들 다 똑같아. 다 비나이다. 내게,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지파에게, 우리 문파에게, 우리 가문에게 똑같아. 다. 내게만, 나에게만. 이거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게만이 아니요, 나에게만이 아니요. 너와 함께 있는 주위 사람들, 저 멀리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고 전도하라고요. 그 땅끝이 어디인데요? 저 아프리카가 땅끝인가요? 저 알래스카 북극이 땅끝인가요? 남극이 땅끝인가요? 내게 땅끝은 나요.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 나부터 똑바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부터 똑바로 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북극에 있든 남극에 있든 아프리카 끝에 가서 있든 어느 곳에 가 있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주위가 맑아지고 밝아지고 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성령의 인치심이 내가 간 그곳에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땅끝까지 간다고 와서 잘 살고 있는 데 가서 거짓된 거, 물질적인 걸 그냥 그것만 내놓고 쓰라고요? 돈 갖다 줘보세요. 저 아프리카나 남미의 밀림지대 가서 돈 아무리 갖다 줘도 쓸 게 있어요. 어디 가서 뭘 사요?
살 게 있어야죠. 내가 돈 줄 테니까 너희들 문방구와 책가방도 사고 책도 사고 노트도 사고 연필도 사라. 문방구가 있어야죠.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여건이 있고 상황이 있어. 거기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거기서 발전되어지면 그것을 또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잘 살게 돼. 조그만 반도국가에서도 반토막 나는데 이북은 지금 헐벗고 있고 괴롭게 있지만 이 남한은 엄청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라도 우선 먼저 나눔이 있어야죠. 혁신적인 파격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왜 파격적이고 왜 혁신적? 어떤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하나님의 뜻은요, 조그만 것도 그것이 쓰여지면은 폭발이 일어나요. 내 시작은 미미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일어난다. 그래서 혁신이. 그러니까 난 능력이 없는데요. 그 능력이 없는 연약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거기에 바로 혁신이 일어나 폭발이 일어나. 어떤 폭발이요? 은혜의 폭발이에요. 혁신이요. 어떤 혁신이요? 잠자고 있는 데서 깨어 일어나서 주신 능력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팡이에요. 도구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들어주시면 바로 홍해도 갈라버려요. 물도 갈라버려요. 바위에서 물도 샘솟들 일어나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위에 쳐보시오. 물 나와요. 바다로 어떻게 갈라요? 영적을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없는 곳이 없어. 가는 곳곳에 내가 아무리 숨어 있을지라도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유비코토스라고. 곳곳에 계시다. 곳곳에 그 은혜가 바로 넘치고 있다. 그런데 그 곳곳에 누가 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바로 섭리로. 나라는 존재. 그래서 바로 우리 진서에 나 아자 보면은 내 손으로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게 나요.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시절에 고대 사회에서 만들어진 이 글자의 개념이 뭐예요? 내가 손을 들고 칼을 들어서 짐승을 잡아서 하늘에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기름덩어리 그런 것도 다 잘라서 태워서 올리면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기는 다 나눠 먹게 하셨잖아요. 그게 나아예요. 내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주신 그 뜻대로 쓰여져서 만들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주고 배달하라고 하는 섭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혁신이고 특권이고. 그러니까 나누는 것은 바로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글자에서도 바로 성경에서 해석해 주신 그 섭리가 오늘도 바로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그 모세나 제사장이나 그 족장 대표들이나 이 요셉 지파의 족장들, 그 어른들, 그리고 딸들 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모세 앞에 달려와서 이런 일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모세는 또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규범, 규칙을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쓰여지는 하는 거예요. 매뉴얼이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지 않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쫓아가면 가르쳐 주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의무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자는 그 특권을 받았음에 의무를 충실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은혜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권을 바라면 먼저 의무를 찾아서 해야 돼요. 지나간 시간에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의무를, 책임을 감당하는, 그래야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특권을 받은 자가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 특권은 날아가 버린 거,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 특권을 받았음에 그것을 편안하게, 순종함으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나눌 때 바로 내 항아리에, 내 통장에, 내 주머니에, 내 집안에 바로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넘치는 은혜요. 네? 바로 이 항아리에서 넘쳐서 다른 집에 전해주라고 하는 넘치는 은혜요. 그게 복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 성령의 간섭함을 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존재란 말. 그러니까 그 은혜를 오늘 이 슬로보와 그 딸들,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받은 그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해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쓸 수 있는 것, 바로 도구로서, 배달하는 자로서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내 주의가 환해지는 것, 내 주의가 편안해지는 것, 내 주의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그 특권을 받고 쓰여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 주의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따뜻하게 하고 밝아지게 하고 깨끗해지게 만들어가며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존재들로서만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존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증거하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